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로우신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그 뜻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지를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빚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배운 바 가장 핵심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 모든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이 한 문장에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이 담겨져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이란 뭘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그게 인생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 결코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마 인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본 것처럼 아브람, 즉 한 가문의 아버지가 아브람, 즉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또 야곱, 속이는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된 것은 사실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의 의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경건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들이 뭔가 의지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이 될 거야, 나는 이스라엘이 될 거야, 이런 이유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도록 결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런 놀라운 뜻을 이루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 대한, 각자를 향한 그 영원하고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인생을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서서히 인생 전체에 걸쳐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 깨달은 바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인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을 그렇게 무한한 지혜와 선하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요셉을 잠시 살펴보면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일단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에게는 우리가 본 것처럼 레아라는 첫째 부인이 있었고, 그리고 라헬이라는 둘째 부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사실 레아에게는 별 마음은 두지 않고 라헬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라헬은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는데 가장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말 오랜 기다림 가운데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고, 많은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만 그렇게 좀 심하게 편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그 37장부터 이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 형들이 세겜에 양을 치러 갔을 때 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이게 좋은 의미에서는 잘 있는지 살펴봐라 였고, 나쁜 의미에서는 쟤들이 좀 나쁜 짓 하지 않나 감시해라 이런 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형들은 다 양치러 갔는데 이 멀쩡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양을 치러 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그만큼 야곱은 요셉을 아끼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다른 형들을 감시하게 할 정도로, 살펴보게 할 정도로 이 요셉을 장자 취급했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도 순수한 장자가 아니었잖아요. 첫째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추측이긴 한데 얼마든지 너도 이제 나처럼 장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요셉은 때로는 형들의 잘못을, 형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 이제 아버지에게 고발을 했던 것이죠. 형들이 이런 잘못했대요 라면서 이렇게 고발을 하고 고자질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런 어린 시절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보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바가 하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한 아이가 이렇게 한 집안에서 여러 많은 형제들 중에 심한 편애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보통 너가 최고다, 너가 가장 잘났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면 보통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아이로 자랄까요? 심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렇죠, 이기적이고 자아로 가득한 그런 아이로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오만방자한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요셉도 이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죠. 연달아 이제 2가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요셉이 꾼 꿈이 첫 번째는, 그렇죠, 그 형들의 11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 주위를 둘러싸서 절을 하는 꿈이었고, 그리고 2번째는 이제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이 꿈을 꾼 후에 곧바로, 아마 그 다음날 아침이었겠죠, 형들에게 내 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제 알렸는데,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이 문법이 명령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지 형님들 제 꿈을 좀 들어보시지 않겠어요? 이게 아니라 형들은 내가 꾼 꿈을 들어야 된다라고 명령하듯이 이제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실 그 꿈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 정말 순수한 어떤 마음으로 형들에게 자신의 그 꿈을 설명한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특별히 첫 번째 꿈은 어린 아이라도 그 의미를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분명하지 않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둘러싸서 절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삼척동자도 그 의미를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국 형들이 자신을 섬기고 절하리라는 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이런 꿈을 형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것도 이제 명령법을 사용해서 이 꿈을 들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노골적으로 내가 꾼 꿈처럼 당신들은 나를 섬길 것이요, 당신들은 나에게 절을 할 것이요 라고 이제 말한 것과 같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형들로서는 굉장히 이제 분통 터지는 그런 요셉의 무례하고 방자한 그런 행동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로 가득한 자였죠. 그래서 형들이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뭐 당신들이 뭐 기분이 상하든 어떻든 전혀 상관치 않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너무나도 교만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요셉이 받은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께 그런 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겸손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분별력 있는 아이였다면 아마 그 꿈을 자기 혼자만 간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요셉은 교만했고 형들을 깔보았고, 그래서 형들에게는 거의 뭐 최악의 동생이었던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아마 이런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분통 터지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바로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들이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마침내 형들에게 이 요셉을 혼내줄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과 양떼가 잘 있나 보고 와라 라고 명을 주었고, 그래서 요셉은 그 세겜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던 것이죠. 형들은 저 멀리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자 이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저 자를 죽여버리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맏형인 이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는 것에는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이지 않느냐, 그냥 죽이지는 말고 혼내주기만 하자 해서 이제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자고 그렇게 했고, 르우벤의 속뜻은 나중에 이 요셉을 건져줘서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 르우벤의 제안처럼 요셉을 보자마자 그를 사로잡아서 그가 입던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 족속의 상인들이 이집트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넷째 아들인 유다의 제안으로 우리가 이 요셉을 어떻게 뭐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 요셉은 이제 은하 20개 그 노예 그 값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은하 20개의 그 이집트로 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었고, 그래서 요셉은 방금 전까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에서 한순간에 비참한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면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이집트의 노예로서 끌려가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이후에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파라오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그 집 전체를 주관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 그 악행으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이제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이집트 왕인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이 요셉은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2인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의 극심한 가뭄 가운데 그 야곱의 온 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제 얻게 될 교훈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로 묶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한 지혜로서 사람들의 수많은 악을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 가장 선하고 좋은 결과를 내신다는 것이죠. 이는 창세기 막바지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그 사람들의 악이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형들을 분노케 한, 형들로 하여금 자신을 죽일 마음을 갖게 한 요셉의 교만의 악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요셉을 죽이려 하고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악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정욕과 거짓말의 악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악이 단지 악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선이 되게 하신 것이죠. 선으로 바꿔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과 형들의 죄악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정욕과 거짓말, 죄악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도 사용하셔서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고 그의 꿈을 해몽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기억하고 파라오에게 소개를 하고 그래서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게 함으로써 그 요셉을 노예의 지위에서 그 초강대국 이집트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총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악, 요셉의 악과 형들의 악과 보디발의 아내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결과를 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선하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즉 자신의 이 13년 동안의 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비참한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즉 자신이 가는 모든 곳에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주권적인 섭리가 늘 함께했다는 것을 이 요셉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인데요.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우리가 본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요셉이 이런 깨달음을 어느 시점에 얻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점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주권적인 섭리를 깨달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그렇게 형들의 악으로 인하여서 비참하게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오는 그 순간부터 매 순간 서서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했을 거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는 곳마다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과 지혜와 주권적인 섭리가 함께했음을 계속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로서 이렇게 13년 동안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는 이 요셉을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자비와 긍휼이 많은 자로, 그리고 남을 넉넉하게 대할 줄 아는 자로 이제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 기록된 그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이후의 요셉의 삶을 낱낱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이집트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노예로 산 13년 동안 요셉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절망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모습을 비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런 면은 우리가 과거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 뭔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의 요셉의 모습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자아로 가득한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런 자가 보통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남의 악으로 인해서 큰 고통과 피해를 입게 되면 보통 하는 반응이 뭘까요? 원망과 분노와 좌절과 절망인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즉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무능하기 때문에 형들에게 이런 험한 꼴을 당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어. 혹은 남들을 원망하는 거죠. 저 악한 자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됐는데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은 망쳤어. 이런 식으로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좌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과거 요셉의 모습이 계속 이어졌다면 아마 요셉은 자기 화에 못 이겨서, 그리고 너무나도 큰 절망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신기하게도 요셉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혔을 때 형들은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결코 살아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때 오히려 이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안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의 고백처럼 자신의 삶 전체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깨달았던 것이죠. 어느 시점부터 이 은혜를 깨달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집트로 온 그 순간부터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주권적인 섭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것은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과거 자신의 이 교만한 모습 때문에, 형들을 깔보고 약보고 무시한 그 죄악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형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선대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로 나를 세워주셨구나. 바로 이런 은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13년 동안의 고통스럽고 억울한 그 세월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분노가 아니라, 어떤 억울함이 아니라, 자신과 남을 향한 원망과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자로서, 그리고 사람들을 넉넉하게 대할 줄 아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우리의 섭리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여전히 구속받지 못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뜻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남의 악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고통을 받고 피해를 받고, 그래서 너무나도 아파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겪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만 죄인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또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의 악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지만 그러나 요셉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과 똑같이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피해자고 어떤 이는 자신의 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되지만 그러나 피해자든지 가해자든지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악과 남이 나에게 행하는 죄악까지도 주관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었고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대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늘 자신의 전체의 삶 가운데 기억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에게 그런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악을 행한 그 형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을 가장 큰 선으로 바꾸신 위대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인 것이죠. 성경의 증언처럼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것은 사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쁜 사람들의 잘못 때문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분을 죽게 만든,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악한 자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그분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단번에 없애신 것이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과 의로움이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파괴되고 망가진 이 세상 전체를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을 당할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의 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이 아니죠. 내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거나 혹은 나에게 피해를 입힌 자들의 악함을 분노하면서 그들을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우리의 죄, 나의 악과 다른 사람들의 악을 초월하여서 그 모든 악에서 가장 큰 선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분의 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다른 이들의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악을 가장 큰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신 치른 희생, 그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이토록 희생을 치르셨다면, 이토록 그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해석할 수 없고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면, 굳이 나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정말 남의 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될 때에 정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정말 이 세상을 살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인한 위로와 또 확신과 또 참 그분이 우리의 삶을 한순간 한순간 정말 모든 순간마다 지키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또 때로는 남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악에서 고통받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할 수 있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결국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정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